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가능하면 안 믿는 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요일날 북클럽에 피곤한 몸이지만 이끌고 나가서 인도를 하는 이유는 책이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안 믿는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복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잘 듣습니까? 네, 다 아무리 100%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도 예스 이제부터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제가 여태까지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이해는 가겠는데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미국 목사님 중에 이 레버런 해리 아이론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강해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토론을 벌리겠는데 Agnosticism vs Christianity,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와 불가지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믿지 않으려는 자들, 이 세상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과 한번 막장,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한다. 불가지론자들 우리 교회로 와서 토론하자. 그런데 신문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는 이 도전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가지론과 무신론을 믿고 성경과 기독교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구제불능의 삶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사창가를 전전하며 정욕의 노예가 되어 부패한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걸 탕진하고 파산하고 파멸된 사람, 그러나 어느 날 선생이 주장하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듣고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 지저분한 삶 속에서 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2명의 증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오실 수 있다면 나는 다음 주에 죄와 욕망에 빠져 인생의 밑바닥 같은 삶을 살다가 당신이 비웃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 100명의 사람들, 나의 증인들로 세우겠소. 우리 그렇게 실질적으로 당신의 이론과 예수의 복음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지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야 그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가 뭐겠습니까? 변화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전도의 문이 막혔겠습니까? 왜 더 이상 전도가 돼서 교회가 불신자들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수평 이동하는 식으로 부흥이 됩니까? 뭡니까? 이유가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시대만 해도 자기 교회 안에 100명이라는 변화된 사람이 있다라고, 내가 이 사람들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자신 있게 외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여러분이 지겹도록 들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 교회 강단에서 다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여 앉아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저는 계속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전에는. 그런데 그때에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그 사람의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학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에 불신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알려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그 어둠이 바로 나였다고요.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심판받아 죽어야 될 나였다고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 현재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가 뭡니까? 전에는 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는 반드시 청산된 것이죠. 그죠? 아직도 청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청산된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겁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홍해는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no turning back, 뒤로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분명 이전에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욕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절에서 6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그러나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 사람은 부활을 오늘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 그 부활을 삶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내일의 삶을 이렇게 삽니다. 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내 안에 그 담겨져 있는 그 보석에 집중하면서 장차 올 모든 세계에 그 보석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이나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멱살을 붙들고 경찰에 신고하고 맞고소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날 다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 풍조에 넘어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 교회는 실패하고 망할 수 있고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완성됐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완성됐다고요. 인간의 그런 부조리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에 오실 주님의 교회는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단만 아니면 그냥 다니시라고요. 웬만하면 그 교회나 저 교회나 어차피 들어가 보면 다 문제투성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외형적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만 완벽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뭐겠습니까? 8절, 10절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클리어해졌죠.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힘이 있는 자, 능력자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뭘 하게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일입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뭐가 선한 일입니까? 뭐가 굿땡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선한 일이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게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남을 구제하는 것도 결국은 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남 모르게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라, 다 남 모르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의를, 자기 만족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알려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제하는 단체들이 다 좋은 일 베풀고 나면 뭐하고 있습니까? 다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광고하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선한 것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게 만드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중요한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헬라어의 명심하라는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왜 할까요? 왜 누구한테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말을 할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한테 쓰고 있는 서신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방인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뭐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네? 할례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의 육체적인 상징이죠.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남자아이들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유대인인지 확인하려면 아랫돌이 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민증 까봐랑 비슷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문화에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랫돌이 내려봐 해서 표피가 제거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이방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습니다. 그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걸로 인간은 구별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할례 받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할례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침례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침례 의식을 행하고 세례 의식을 행해야만 구원받은 거죠? 네? 여러분 여기 중에 침례 세례를 받은 분들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침례 세례 할례 이거를 왜 받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거죠. 확증하는 거라고요. 의식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침례를 안 받아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요. 침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중요합니다만 그걸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 의식을 행하기 전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적이 없고 그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있다면 뭡니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행한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은 우리한테 되게 상식적인 말로 들리지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쐐기를 박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렇다면 그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너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누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 길거리의 홈리스가 우리보다 나은지도 몰라요. 여러분보다 나은지도 모른다고요. 그 자가 차라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서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다고요. 자신의 일상의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온갖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살면서 예배당 안에서는 온갖 자랑과 거룩을 티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 쐐기를 박는지 보세요. 24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이사야의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제가 믿고 바라지만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12절에 뭐라고 빨간 줄로 제가 쳤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빨간 줄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질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에 가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거기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장사하고 제사 물건 팔고 이러면서 사는 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벽을 높게 세워서 아예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방인들이 그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벽을 요만큼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벽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못 들어가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고문입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접근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돌 하나, 담 하나 넘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사람을 그 담 하나 건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을 내렸다고요.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죠. 네? 지금은 다 사라졌죠. 네?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죠. 옛날 일이죠.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나 이런 짓을 했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늘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딱 처음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왜 고향을 왜 물어봐요? 고향이 왜 중요한데요? 고향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경상도인데 전라도 사람이면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전라도인데 또 경상도 사람 만나면 상종을 안 합니다.
네? 어디 출신입니까? 대학 물어봅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또 가문까지 따져봅니다. 몇 대 손입니까? 또 가문 따집니다. 어떤 식으로도 자기 편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인간의 죄성이 너 내 편이야? 너 내 편이면 그래, 웰컴 내 편이니까. 그럼 너 나랑 생각이 달라? 나랑 출신이 달라? 그럼 난 너 상종 안 해. 난 너 같은 인간하고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동묘지 이렇게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뭔 줄 압니까? 공동묘지에 보면 이렇게 따닥따닥 묘지가 붙어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이렇게 봉을 세우지 않으니까 바로 옆에 묘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요, 얼마나 이게 복잡한 아파트예요. 이게 다 모여 살잖아요. 다세대 주택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 거기서 좁다고 좀 널찍널찍하게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무덤을 좁게 만들어 놨냐고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너 내 손 침범하지 마.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구역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시체가?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긋습니까? 왜 자꾸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사람을 자꾸 판단합니까? 왜 자꾸 내 편, 네 편을 가릅니까?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로마에 붙잡혀가서 감옥에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결정적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왜 붙잡혔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힌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함께 에베소 교회 사람들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붙잡혀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순교당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안 벌어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미국도 얼마 전까지만,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미국의 50년대, 60년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67년에 그 암살당하셨으니까 그 돌아가시기 그 당시 상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흑인 운동을, 민중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백인이 만약에 그 흑인 교회에 들어가 있다면, 또는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총살당하는 거예요. 암살당하는 겁니다. 그 피부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들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선 긋고. 부부 사이는 안 그렇습니까? 난 너하고 도저히 안 맞아. 도저히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딱 선 그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성격 문제로 헤어지는 거야. 제가 상담을 하지만요, 성격 문제로 헤어진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왜요? 성격은 다 다르니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의 결론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그게 진짜 침례입니다. 진짜 세례받은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도대체 뭔지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영적 이방인이라고요. 겉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 이방인이 누구였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제외된 사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요.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 자,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도대체 약속이 뭡니까? 목사님, 저는 약속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요. 영적 이방인이라고요. 구원의 바깥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뭔가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6장 13절 15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약속한다.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복과 번성이 뭡니까? 만약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 번성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절대 아니오시답니다. 왜? 아브라함은 죽을 때 눈에 보이는 복을 보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수많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은 끝에. 오래 참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죽어서 이 말입니다.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번성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그 복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인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적당히 내 말을 공감해주면 위로가 되죠.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진짜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개인적인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예비하셔서 나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원한 번성, 영원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날마다 내 눈앞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보이고 복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나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오랜만에 그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001년도인가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그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그 크리스천 스쿨에 사탄을 숭배하는 남자 청년 둘이 총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굉장히 당시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하나를 점거하고 그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크리스찬들 아이들을 한 명씩 앞으로 불러내서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니?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줄 거야. 근데 믿는다고 하면 너 오늘 죽어.
협박했습니다. 그 크리스찬 매일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체프를 드리던, 늘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던 그 크리스찬 스쿨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살려달라. 제발 나 엄마 아빠 다시 보고 싶다. 제발 살려달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5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es, I do. 즉사했습니다. 나머지 그 살아남은 그 교실의 아이들이 그 죽은 아이 5명을 놓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난 살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날마다 빼지지 않고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주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그동안 믿는다고 했던 건 다 가짜였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구나. 복음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바로 그 율법주의자였구나. 아이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캠퍼스마다, 학교마다 아이들이 채플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게 더 콜이라고 하는 부흥 집회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이 뭘까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나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붙들죠. 그걸 붙드니까 하나님께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붙들렸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2장에 말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겉모양으로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과 복을 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망각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사람으로 유대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약속과 복을 명심하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마음에 새기는 사람, 내 마음에 질그릇 같은 삶에 보석을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걸 날마다 명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조그만 고난이 왔다고 주님 모른다고 주님 부인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21절, 22절 이 말씀도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왜 남을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삶에는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인 걸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나에게는 저 인생의 밑바닥 같은 삶을 살다가 당신이 비웃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 100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목사로서 누구한테 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말로 설명해도 그들은 안 듣습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의 습관이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긴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